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요.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레데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그 지역은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악독이 있었고 그들은 게으름뱅이들이었죠. 그런 거짓과 속임수가 익숙했던 자들이 살았던 곳이 그레데 지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디도가 해야 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했고,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것에 그의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여러 환경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목적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입니다. 이 말은 나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눈으로 먼저 살펴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 당시의 로마 총독들 그리고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너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동족들을 붙잡는 데 일삼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종과 순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더 넓은 의미의 순종과 복종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급격히 변하고 세상의 통치자라고 한다는 이름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되 그것 위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누가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상황은 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계절은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야만 할 수 있고 이래야만 순종할 수 있으며 이래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 무엇인가 아래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아래에서 내가 질서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라는 말은 귀를 기울인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여러 소리 가운데에 무엇에 내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까? 그 귀를 기울이며 신뢰하며 행동하게 된다,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순종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아래서 질서를, 그리고 어떠한 것에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이다, 사람들이다 여기면서 마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만났던 자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 여러 권세자들보다 보이지 않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에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나아갔더니 그들이 결국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항복이 바로 휘포타소, 내가 주님 아래에 거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더니 결국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더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받아들이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게 하라. 아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오늘 2절에 말한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통치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한 70인의 제자들의 승리가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을지는 몰라도 처음 구원받은 자와 나중된 자들이 별 차이가 없다. 분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계를 가질 때에도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있다고, 내가 누군가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더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누가 먼저 된 자고 대단한 자고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도 잘난 것이 있다면 남들도 잘난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영역이 있다면 또 다른 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도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를 삼았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세상에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이야, 그리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여러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구원관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으며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 6절에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지며 그분에게서 허락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도구로 우리가 지음바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리고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한 승리자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권세자들 앞에 서야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므로 여러분들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한 능력으로 승리로 인도한다는 사실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맡겨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늘상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분명한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